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은혜를 나눌 내용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 파벌적 요소가 대두되어서 이들이 믿음을 실족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살펴보실까요?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오해모로 취하지 말라. 믿음 얘기하면서 왜 외모가 나올까요? 본디 인간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입으로 맛을 보거나 또 냄새를 맡아야만 자신의 그 틀 안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감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살아온 사람들, 즉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하며,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는 형제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본주의를 추종하는 그 민족 자체가 지금 외세들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자신의 각자 소견대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주라. 영광의 주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어떤 계급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과 또 군신들과의 어떤 지위로 인해서 도저히 융합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벌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카르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까운 바로 일본도 마찬가지요.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화 시대되고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 야고보는 믿음은 바로 뭐를 벌써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는 바로 뭐죠? 군신된 자가 주로 여기는 분에게 뭘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메시아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빛이고 바로 길잡이잖아요. 인도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자를 믿어야만 내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겉모습이 번듯하거나 외관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배경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하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는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현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나 또는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 네, 교회 지도자가 예절을 다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지만 예, 가난하거나 노숙자가 오면 오나 보다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면 예, 듣기는 싫지만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보여지는 현상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지도자로서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끼리 구별해서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차별을 하는 것. 그러면 구원에는 차등이 없다라는 거죠.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예, 이제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 아니하셨느냐. 예,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이 얘기 바로 뭡니까? 정말 바깥으로 보여지는 우리 요즘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뭐 몇십억, 몇백억을 가진 부자와 예, 간신히 어? 연명해 나가며 자식들을 돌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어떤 차등을 두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받는 그런 차등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제자 중에서는 마가 같은 부유한 자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대다수의 제자들은 아주 가난한 자였잖아요. 물론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바로 마음이 얼마만큼 말하자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몰입되어 있는 자, 즉 세상에 부유한 자,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세상의 가치에 몰입되지 않은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너희는 그런데 바로 너희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그렇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왕을 주세요. 해보니 그들은 그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귀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과 육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을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하여 나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바로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 즉 본향으로 가는 것,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야고보의 의도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보이는 어떤 부자가 교회에 오면은 잘하고 어떤 가난하고 또는 혹시 남보다 못한 무식한 사람이 오면 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부자가, 왕이. 우리들이 왕이 잘 다스려 줄 거예요. 우리의 사장이 날 잘 다스려 줄 거예요. 우리의 대통령이 날 잘 해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던 그것을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데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고 무슨 얘기일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법은 세상에 속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뺏기지 않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고 자유함이 있는 자가. 그래서 세상 속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소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바깥으로 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에 가는 어떤 남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자기들이 유식하고 기득권에 있다고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있는 자를 찢찢거리면서 혀를 차면서 다 갔지만
너희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강도 맞는 자를 닦아주고 기름 해준다는 얘기죠. 돌봐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돌봐주고 주막까지 다 옮겨놓고 그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이 벌레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세상의 일, 그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땅의 일도 너희들이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공평하다니까요. 누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남녀노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 차별을 하고 차등을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없는 자들을 자꾸 유린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믿는 그 신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이 혼란 시대에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 바꿔라 라고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예,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만든 그 도구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경건하다라는 그 자체도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걸 깨닫는 것. 그게 경건함이에요. 겉으로 막 기도하고 뭐 열심히 뭐 그냥 교회 봉사 헌신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잘 써 있잖아요. 구제, 기도, 이런 금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바로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 사람이 있는 저작거리에서 고고한 척하고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즉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함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할레인 무할레인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만약 무할레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할레인보다 더 낫지 않은 거냐? 너희들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에 그 틀 안에 갇혀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가 돼서 여러 지금 반도에 여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오는 거죠. 믿음에 신앙의 장애를 가져오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4계명까지 얘기를 안 하시고 5계명부터 말씀하시죠? 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한테 직접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당되느냐고요? 바로 이것은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나 첫 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즉 안식일을 지켜라까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 이후의 복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있다, 경외하는 자라라는 스스로 너희들이 경건하다 한다면 너희 삶 속에서 너희 외부에 지금 너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이는 건데 너희들은 바깥의 것을 갖고 자꾸 판단을 해. 그 속에 그 믿음의 정도, 수준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그 겉으로 보는 걸 보고 자꾸 판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위에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기도해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들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도와주질 못할 망정 왜 방해하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자, 궁일이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14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노라, 믿음이 있노라. 네.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특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문장을 마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기반으로 행함이 일어나야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확신이 쓰게 되면 저절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이고 또는 교회에서 어떤 행함의 어떤 예식이나 그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형제가 자매님이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든다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닌 거야.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뭘 이것저것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아닌데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일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바깥으로 행하는 모든 구제, 기도, 금식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궁일의 여김을 갖는 것은 믿음의 발로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하는 자는 다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고고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좀 예쁜 말만 골라서 하지만 돌았으면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거 아까 그 얘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음. 원칙적인 것만 원론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세상이 좀 복잡하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들만 계속해요. 그 안에는 자기의 뭐가 있어요? 사상으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death, 죽음이다. 죽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믿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바깥에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일들이 근본의 믿음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헛거다. 결론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믿음이 죽은 거라고 말하면서 혹이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못 보이죠? 예. 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는 좀 극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서 너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행함을 보이겠다. 좀 역설적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어떻게 돼요? 다 알고 믿고 떠든다. 믿는다. 여기서는 믿는다는 것보다 다 안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너 자신을 돌아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다 알죠. 누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는 행함은 바로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허탄한 사람아, 심지어는 허탄하다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100세가 넘어서 얻은 그 아들, 그 이삭이 13살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한 113세 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야. 그러면 테스팅하는데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한 바로 그 자녀가 유업을 얻을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은혜 받을 자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13살이나 먹은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자기 자신을 죽일 그 나무를 태울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아들에게 짊어지라고 그러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식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멈춰라 스탑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르세요? 아세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은혜 받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행함은 뭐에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기 전에는 바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연단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그 자루에 가득 찬 거예요. 즉 마음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무엇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행함이 믿음이 없이 나오는 건 다 외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런데 너희는 믿는다 하면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비유로 25절에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반문하죠. 이것은 여리고 정탐을 할 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보호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자기 나라에는 뭘 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하세요. 왜? 믿음으로 보실 때.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인 것을 알고 바로 행한 거예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롭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바깥으로 행함, 좋은 일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구제하고 금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 좋은 거지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와서 예, 자기를 가져가는 것, 자기의 행동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 영혼이 없는 몸은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거.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바로 영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의 안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뭘까요? 믿음이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여 행함이 많이 나오는 것을 그것은 믿음이 잘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할 환경이 채워지지 못해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믿음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스테판처럼 행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이 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섯 항아리에 물이 차게 하면 바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은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